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신앙 계승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앙 계승을 성공한 모습이 여호수아서이고 신앙 계승을 실패한 모습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는 신앙 계승이 실패한 사사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신앙 계승을 성공적으로 살아냈던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로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면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신앙 계승의 문제예요. 신앙 계승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죠. 서구 사회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이걸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들 때는 굉장히 신앙교육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가나안 시대를 만나면서 신앙교육이 약해지면서 신앙개성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딱 들어보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신앙교육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척도로 보면 알아요. 예배가 살아있느냐, 신앙교육이 살아있느냐. 좀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 이민자이면서 신앙교육에 성공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글어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한글어 성경학교를 크라이처치에서 하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중요한 거는 귀신은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한글어 신앙교육이 번영을 하고 크게 발전하니까요, 얼마나 저항이 센지 몰라요. 안팎으로. 나는 외부 사람들 이해관계 때문에 옛날에 정보부에 근무했던 사람이 날 찾아와가지고 위협 아닌 설득하면서 위협하는 것도 당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교회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을 중직자라는 분들 중에서 그걸 태클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고 곁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약 5년 동안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몇 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5년 정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서편에 31명의 왕들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였던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뒤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전투를 포함해 가지고 가나안 서편에서 31명의 왕을 물리친 것까지 32전 32승의 그런 승전보를 거두었던 대장군이죠. 가나안 서편을 차지한 후에 각 지파의 규모에 맞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350여 년간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악행과 교만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그 고통당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또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사사시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시기가 BC 1406년경인데요. 그때 가나안 땅의 길이는 290km, 폭은 65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따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처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의 특성상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세력과 그리고 아래쪽에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아주 철저한 신앙이 아니면은 위에서 잡아먹히든지 밑에서 잡아먹히든지 그런 일들이 반복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일찍이 BC 2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 예속되어서 그들의 언어와 문명을 수용하였고, 그 후에는 애굽의 지배를 받아서 애굽의 문명을 누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문명이 복합되면서 또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 성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타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많은 걸 갖게 되니까 더 갖게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번영을 통해서 그거를 더 번영케 하게 하는 이 가나안의 음란 문화에 현혹되었고, 거기에 물들게 되었고, 몰렉을 섬기는,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동화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음란하고 부도덕적이며 잔인한 종교의식을, 그거를 하나님 믿는 신실한 신앙으로 몰아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은 사라지고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가나안의 그런 음란하고, 이 음란하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음란한 건지 이걸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행했던 그 음란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위와
몰렉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잔인한 이거를 따라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왜 그렇게 돼 버렸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앙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이고 에브라임 지파였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합쳐져서 여호와가 합쳐져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돕는 시종이요 참모 역할을 했고, 가나안 정탐꾼 이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갈렙과 함께 주장했으며,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말씀 교육하고 만나 세대를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쟁이 시작되니까 60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으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발대로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으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장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이 선봉대로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선봉대로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그리고 모든 일에 지도자 모세를 청종하였던 것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원망만 쏟아냈던 이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만나 세대는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던 신앙인들이 그 원망 불평을 다 물리치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는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40년 동안 교육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믿음이 생기고, 그들은 성품이 변화되고, 그들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교육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를 가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의 그 평생 성경 공부 시스템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다. 그 오래된 교회로서의 그 진짜 메리트와 능력은 뭐냐? 우리 건물이 있고 우리는 뭐 사람이 뭐 수천 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평생 교육 시스템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이 왜 그렇게 안 무너져요? 가톨릭은요, 성령의 파워가 없어요. 의식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믿음의 파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무너져요, 가톨릭은. 왜 안 무너지느냐? 가톨릭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한 교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살아나려면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교육, 말씀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 이 구도자 중심 예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이벤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 공부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는 말씀 중심 교회가 돼야 돼.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베이스 안에서 뭐 구도자 예배, 무슨 구제, 또 선교 뭐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견고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청빙위원들이 몇 분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정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신앙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주님의 교회가 성역 공부 수년 동안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쫙 연결해 가지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기초가 돼서 흔들리지 않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도록 신앙교육을 시스템화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첫 번째 이제 가나안 서편에서의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인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심사숙고 끝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 1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만 보냈을까요? 생각해 보셨죠? 왜 2명만 보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여호수아만 알겠죠. 근데 짐작컨대 아마도 여리고성이 좁기 때문에 많이 보내면 들킬 수 있다,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진짜 이유는 12명이 가봤자 소용없다. 똘똘한 남 2명,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2명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해서 2명을 파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2명을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근데 다행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빠져나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켰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뭐 정탐이고 뭐고 제대로 하고 돌아온 게 없어요. 근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지고 온 아주 중요한 핵심 정보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과 유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즉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이 정보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정탐꾼이 라합이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하나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두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라합의 고백, 이거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사기를 끌어올리면서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전쟁 이길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고백을 듣고 오느냐가 이기고 지는 일을 갈라놓습니다. 이 고백이 여리고 전투의 맥점이었어요. 믿음 있는 고백 한마디가 전쟁의 성패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서 그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 강물이 크게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서 강물로 들어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밟는 순간에, 발목에 물이 잠기는 순간에 강이 갈라지고 강이 말라서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는 그런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광야 시대를 끝나고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 행위를 여리고 성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미친 짓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60만 명의 장정이, 이 새로운 세대니까 60만 명의 장정이 포경수술하고 3일간 꼼짝 못하고 누워 있다고 하면은
여리고 군인들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거동도 못하고 누워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 적군이 뻔히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 믿음의 배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출애굽 1세대라면 하나님 그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를 뭐 죽이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 났을 텐데, 이 만나를 먹고 자라난, 기적을 먹고 자라난 이 기적의 만나 세대는 할례 행해라, 3일간 누워서 푹 쉬어라, 아멘, 그렇게 용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고. 이 전쟁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율법 교육, 신앙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의 생명은 말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거 못해도 좋아, 다른 거 실수해도 좋아, 다른 거 부족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일만은 생명을 지켜라. 이 신앙 교육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만나 세대가 여리고성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해내면서 새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년간의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사시대, 다윗시대, 열왕기시대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가나안 정복전쟁처럼 치열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른 시기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서편 처음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을 7번 돌아라. 이것도 군사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걸 따라가지고 도는 거예요, 성을. 그때 여리고 성에 있던 군인들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허리를 잘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히 혼비백산 괴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알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돌라고 하니까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면 큰 소리를 질러라 그랬더니 큰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역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겠습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만나 세대는 전쟁을 싸웠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붙잡는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는요, 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욕심내고 싶지요. 근데 기도해보면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고 뭘 허락하시지 않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왕들 2명과 여호수아가 서편에서 몇 명의 왕들을 정복했어요? 서편에서 31명. 그러니까 모세가 동편에 2명의 왕, 그리고 여호수아가 서편에 31명의 왕. 그래서 33명의 그러한 승전보를 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개인적으로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였던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걸 포함해 가지고 도합 32전 32승의 전가를 거두게 된 거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진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전쟁도 군사가 많아서 전략이 뛰어나서 군대가 용맹해서 그래서 이겼다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어서 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고 강을 들어갔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만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수로만 살게 해달라고, 예수하는 거로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사로잡혀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이거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렇게 추운데도 여러분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32전 32승 100% 승률이에요. 어떤 게임에서도 100% 승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훈련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승전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인생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제부터는 승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세요. 왜 못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아가는 전쟁은 32전 32승이 아니라 100전 100승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만나 세대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승리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간 믿음의 전쟁이었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싸움을 살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쟁의 그 전리품을 다 나누게 돼 있어. 어떤 전쟁이라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1차 마무리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분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은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에서 충성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분배하는 때가 되자 갈렙은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특권을 발동시켰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과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렙은 특권을 발동했는데 이미 정복한 아주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땅, 어느 이스라엘 백성도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산악지대의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자원했다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갈렙은 가장 험지의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하는,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욕심 내려놔야지, 그런 유다의 스피릿을 유다의 후손인 갈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서편에서 31명의 왕들을 격파했지만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모두에게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가장 늦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섰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땅을 분배하게 됐는데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사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가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복되지 않은 이 땅을 마저 끝까지 다 정복했어야 되는데 힘들고 지쳐서 중간에서 끊고 땅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350년 동안 그 정복하지 못한 땅들 때문에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여기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저는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 한번 가봤는데 헐몬산은 못 가봤는데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눈과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 경계선으로 해서 여기가 가나안 동편이고 가나안 서편 땅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동편에 이 땅을 점령해서 전쟁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요 끝에 요 끝 부분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 첫 번째 전투 지역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 동안 이만큼 점령하고, 그리고 이 초록색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90m 혹은 65km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반쪽 므낫세 지파 여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서편에서도 이만큼 므낫세 또 반지파가 두 목을 차지했고,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의 아주 중심 요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었습니다. 즉 장자의 복을 주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예요. 또 그 중에서 므낫세는 2배의 복을 누림으로 장자의 복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가장의 축복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예요, 이름이. 왜냐하면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전역에 48개.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초록색 점들, 이렇게 초록색 점들이 그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입니다.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리고 여기에 빨간 점 3개, 이쪽에 빨간 점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도피성이고요. 유다가 차지한 지역은 남부 지역입니다. 이쪽에 요 남부 지역인데, 광대한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은 분배받을 당시에는 점령되지 못한 땅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조건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시족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스피릿은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서 갈렙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을 받아가지고 그걸 점령한 지도 한번 더 보겠어요. 여기 헤브론이 유다 땅이고, 헤브론이 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정신은 유다에게 흐르고 다윗에게 흐르고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분배가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쭉 레위 지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참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시족을 위해서 믿음의 공로를 세웠던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큰 복을 받았고요, 또 시족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대속을 자처했던 유다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갈렙과 그 후손들이 혁혁한 복을 받았고요,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후손들 역시 영적인 그러한 큰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어떤 분이 이번 주일날 닭도리탕 그 사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2분이나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볶아 봤더니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어제와 오늘 종일 먹었습니다. 그래도 남았어요. 근데 그걸 주셨는데 또 다른 분이 또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내 예화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누가 줬는지 나는 기억이 또 잘 안 나요. 받을 땐 잘 받는데 누가 줬는지 기억이 안 나. 그릇을 돌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은 그릇인지 몰라가지고 못 돌려줘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 감사하게.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인기를 얻거나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도네이션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저기 교회 입구 들어오는 그 입구에 오른쪽 여기에 그 넝쿨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꽃이 이상하게 폈는데 그거를 어느 날 그냥 과감하게 다 잘랐어요. 이것도 누가 아는 사람이 이거 잘랐다가 욕하면 어떡할까?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 지난주에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새벽에 제 소원이 12명이 참여하는 게 소원인데 10명 돌파를 못하고 지금 9명이 계속 있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는 내용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뉴질랜드와 조국을 위해서, 온 세계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어떤 분은 8시 반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땅 분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고 주님의 편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냥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마지막 시점에 죽기 직전에 모세처럼 마음을 담아서 부탁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와 똑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인생 대박이야. 그러니까 다른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꼭 계승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마무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앙교육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생명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교육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생명줄이다.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교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부터 천천히 신앙 개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을, 아니 그 이상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유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만나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걸 실패했을까?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조건이 더 좋아졌는데 형편이 더 넉넉해졌는데 왜 신앙교육에 실패했을까?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교육이 다시 뜨겁게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교육으로 모든 세속문화를 격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내 가정, 내 교회, 이 땅, 오클랜드, 뉴질랜드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어서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얻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아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이여 신앙교육에 박차를 가하게 도와주시고, 신앙교육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교육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오클랜드와 뉴질랜드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교육의 아버지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